박형택 목사입니다. 원래 이단 연구는 이단을 만들고 정죄하고 또 그 하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단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교정해주고 또 세워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단 연구를 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순회 선교단은 저도 그렇게 잘 몰랐지만 매스컴이나 또 김용희 선교사의 유튜브를 통한 강의 내용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상당히 열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지만 우리 합신의 이대위에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당면 상황에서 저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순회 선교단 우리 김용희 선교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강의한 내용 그리고 또 인터넷에 있는 내용,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또 책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보면서 제 느낀 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냥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발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용희 선교사는 일단은 신학을 안 하셨으니까 본래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또 좋은 점도 제가 많이 판단을 하지만 일단 제가 그냥 느끼고 또 보고 판단한 바를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복음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많이 한다. 참 좋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실상 전체를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이게 복음의 내용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죄에 대해서 죄가 도대체 뭐냐? 근본적인 죄가 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간음, 음란, 폭력, 낙태, 동성애, 중독, 사기 등 이 죄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전혀 죄의 근본에 대해서는 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봐봤지만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만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에 대한 내용은 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됐는지, 부활에 대한 얘기는 또 별로 없어요. 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강조는 하지만 믿음이 뭐가 믿음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구원을 강조하지만 구원이 도대체 뭐야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이단마다 구원이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하고 지방교회가 말하는 구원이 다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이걸 이제 우리 정통 것을 다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제가 그냥 잘못된 것만 나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회개와 믿음에 대한 곡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가 안 돼 있고 회개에 대해서도 그런데 회개를 공개 죄 자백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실제로 회개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그 내용에 보면 행위는 율법을 지키지만 자기 절망에 빠진 자가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에 대한 좀 오해가 있죠. 이 절망 가운데 그냥 받는 것이 믿음이다. 최선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곡해가 있는 것 같고요. 본래 회개와 믿음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 우리 인간의 책임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회개 없이, 믿음 없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절대 회개가 강조되지 않고 회개가 보이질 않아요. 사람 앞에서 죄의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회개에 대한 좀 곡해와 회개와 믿음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의 복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김용희 선교사가 총체적인 믿음, 완전한 복음, 완전한 믿음, 영속적인 복음, 영원한 복음 굉장히 많이 논해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믿음은 믿음이지 왜 총체적인 믿음, 총체적인 복음을 얘기할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까? 그런데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걸 딱 들으면서 이건 복음의 특성 얘기잖아요. 그죠? 총체적인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복음의 이제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마치 어떻게 제가 들리냐면 기성교회는 이런 복음이 없다. 순회 선거단에 와야 이런 총체적인 복음도 있고 완전한 복음도 있고 이런 생각이 제로 하여금 들게 했습니다. 이건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복음이 없고 오직 순회 선교단에만 와야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제게한테 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을지라도 제가 그렇게 들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변화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근데 이게 순서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깨달아야 믿고 변화를 받는데 복음은 변화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 변화가 먼저입니까? 깨닫는 게 먼저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믿게 되고 믿어야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는데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고 깨달아야 변화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개 죄 자백 시간이 나의 복음 시간이다. 이렇게 복음학교에 나온 사람들 얘기는 거의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나의 복음이 뭘까요? 나의 복음은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 나의 복음은 내가 구원이 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 보면 복음학교에 나온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나의 복음 시간 이렇게 하는데 공개 죄 자백 시간이 나의 복음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그래서 좀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완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복음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며 온전한 믿음만이 복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죠. 온전한 믿음은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온전한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학교에 지원자를 선별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해요. 자, 복음학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들어가는데 왜 복음학교에는 자신들이 선별한 사람들만 들여보내는가? 이게 이제 궁금했고요. 또 복음학교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왜 은밀하게 뭔가 행하는가?
본인은 아닐지라도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밀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외부와 차단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기는데, 그리고 왜 복음학교에 대한 강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가? 그 다음에 복음학교는 전도 집회나 전도학교가 아니라면 복음 자체만 전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선별한 사람들만 들여보내는 것은 수훈의 전도단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선별된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복음학교에 가서 막 더 들어보고 싶고 막 그러면 일단 복음은 알고 복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다시 복음합해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들이 가진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학교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는 것은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선별하는가 하는, 그래서 왜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만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거는 너무 이게 이단들이 습성하고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또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극단적인 용어, 자극적인 용어 사용과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김용희 선교사 보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핏값을 받는 사람이 어찌 편히 살다 죽겠는가?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잖아요. 그죠? 예. 또 그리스도인이여 자연사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다 그냥 죽는 것은 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다. 그러니까 무소유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복음만 가지면 되니까. 나는 근데 집도 있는데 이거 걱정이네.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자에게는 대가를 분명히 제시하셨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셨다. 그 다음에 복음 앞에 서라. 복음 앞에 목숨을 걸어라. 순교자의 정신을 강요를 하는데, 이단들이 특별히 순교자의 정신을 강요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신천지 모임에, 청년들 모임에 가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로 하여금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그 다음에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포기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승우 목사 아시죠? 변승우 목사의 그 청년들이 보면요, 선교 간다고 다 직장 포기하고 학교 포기하고 다. 왜? 너는 결단을 요구하는 거거든. 무엇이라도 포기해라. 인터컵도 그런 얘기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 염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한 자가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의 핏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 이것도 왜곡된 해석입니다. 이건 에스겔서 얘기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핏값을 내가 치러야 돼. 이런 자극적인 용어. 그 다음에 나는 죄의 짱아찌이며 죄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 죄인으로 보이네. 이제 보니까 다 죄인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감한 자는 한 번 죽는다. 비겁한 자는 계속 죽는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선택을 하게 하는데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동적인 그런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죄 자백의 문제인데요. 제가 그 간증들을 쭉 읽어보면서 왜 복음학교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그 간증 내용들이 보면 다 자기들이 그 죄 지었던 것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죄 자백이 나의 복음인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학교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학교의 하이라이트는 나의 복음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구원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간증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죄를 계속해서 지었던 죄들을 내놓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무덤까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죄, 알면서도 짓는 부끄러운 나의 죄를 종이에 적어 반별로 모인 자리에서 각자 죄를 낭독하여 고백하는 시간, 나 자신이 마치 나체로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나의 죄를 드러내놓아야 하는 곳, 우리 반 80명은 준비된 10개의 의자에 희망 순서대로 앉아 단상 위에 올라가 1명씩 각자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복음 시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아니다. 물론 1907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렬로 다 서가지고 다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정말 죄책감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일부가 은혜 받아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체가 일렬로 다 서가지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복음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좀 뭔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 죄 자백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라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인가요? 십자가가 뭐 통과할 게가 있는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이게 맞는 것인지 물론 제가 이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비판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다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 죄 자백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가짜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옳은 것인가? 그 다음에 공개 죄 자백을 통해 자신의 죄가 자신의 원형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자기 환멸에 빠지게 만든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해서 자기 환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인가? 이건 문제가 있다. 잘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비밀을 공개하면 마귀가 공격 못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오해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시 꿈꾸던 것이 원형이다. 타락 후에 원형을 상실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원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성령께서 그 원형을 회복시키려고 강림하셨다. 여러분, 잃어버린 원형 회복이 주님의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아버지가 가졌던 디자인대로 저희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창세전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원형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런 원형 문제가 조금 좀 오해된 그런 문제라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깨어진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원형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내 죄로 못 박히시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까 그 발표할 때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통과하셨으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 버렸다? 사실 이게 십자가 통과가 아니고 부활 문제잖아요.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생각을, 이건 부활 문제인데 십자가 통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죄의 찌들어 살던 병든 자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이름표를 달고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다. 내 이름표를 달고 함께 죽었다.
물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 죄가 같이 죽으셨죠. 그분과 살으심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건 사실인데 내 이름표를 달고 굉장히 멋진 표현 같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생명이다. 오직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는 변화의 열쇠다. 십자가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다. 살아있는 십자가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까? 십자가 잘못된 십자가 신앙에 빠지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죠.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중요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십자가에 하다 보니까 이게 꼭 마치 무슨 십자가 우상으로 가는 어떤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믿음이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순회 선교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영적 도회 사상 땅받기 운동입니다. 땅받기 기도. 아마 그리스도인의 땅받기 기도라는 그 책을 그 스티븐 호손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이 좀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순회 선교단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땅받기 기도 원정대를 구성해 수십 개국 선교 현장에 파송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순회 선교단 선교사의 기자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땅받기 운동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 잘 아시죠? 이것은 영적 도회 사상으로서요. 한국의 배려와 김기동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서 나온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축출하는 것이 선교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본래 이교적인 그런 사상인데요. 영적 도의 사상은 잘못된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땅받기 기도, 그 다음에 24, 365, 느헤미야 52 기도,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4-7 이것은 그 신사동 운동, 그 위에 비냐드, 그 위에 캔서시티 예언자 그룹, 그 위에 윌리엄 브레넘의 늦은비 운동, 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사람이 마이크 비클입니다. 마이크 비클이 24-7 기도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걸 아마 가져와서 채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창설을 했는데 아마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회 선교단의 열방을 위한 거룩한 전진이 바로 땅받기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전트림과 땅받기 기도 원정대라는 팀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땅받기 기도 이것 때문에 심각한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위에 그림이 왼쪽에 위에 그림이 인도 사원에 가서 인터콥 청년들이 가서 그 사원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돼가지고 난리가 쳤습니다. 처음에는 숨겼다가 나중엔 들통이 다 나가지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요, 봉헌사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찬송하다가 이제 잘못했다고 지금 스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섬들아 찬송하라. 이건 이제 순회 선교단의 그런 이제 땅받기 기도 원정대입니다. 사실 땅받기 기도는 이교적인 사상이고 위험한 이단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일을 하시죠. 예수님 외에 중보자라는 말을 써도 안 되고 중보자라고 나서도 안 되고 중보기도 한다고 떠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신사도 운동에서 나온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중보 기도 원정대 거기서 나온 내용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내가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 기도자의 신분에서 중보자를 예수님의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열방기도센터 실제에서 제2번 중보자로서 준비되어짐의 내용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의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의 자리에 믿음으로 섭니다. 이렇게 해놓고 인용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2장 5절을 딱 예로 들어놨어요. 인용 구절로 해놨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이 동일시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건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 아주 위험한 그런 내용이고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도 결국은 누굽니까? 중보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에 바로 중보자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잘못된 사상이다. 중보 기도자의 영성이라는 특별한 영성을 내세우고 있죠. 중보 기도자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7가지 문화 영역과 7가지 기도로 개척할 영역을 나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보자가 중요합니다. 사실 신사도 운동에서 이 중보 기도자는요 아주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문화 영역, 이것은 결국은 신사도의 7 권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중보 기도의 방법과 전략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영적 전쟁과 영적 도회를 채용한다. 이 견고한 진 이 문제가 결국은 그 가계 저주론과 조상 죄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것도 잘못된 위험한 그런 사상이죠.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심어주고 중보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돼서 바라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마음을 여기는 것이 중보 기도의 첫걸음이라고 어느 선교사는 주장합니다. 주님 외에 중보자는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민간이 되신 주님만이 중보하시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과의 문제, 신사도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손에 쓴 것 안에. 첫 번째, 중보 기도 문제. 두 번째, 견고한 집 문제. 세 번째, 7가지 산 혹은 영역 문제입니다. 이것은 7가지 영역이 정치, 경제, 미디어, 예술, 문화, 교육, 종교인데요. 이것이 신사도 운동이 이 7 번역을 다 지배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상이 신사도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가져와서 아마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도를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24365 기도 문제. 이것도 그 다음에 영적 도회 사상, 땅받기 운동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신사도 사상인데 이런 사상들이 5가지가 다 순회 선교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회 선교단과 관계하는 기관들을 제가 쭉 했는데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저는 이건 인정을 합니다. 우리 김영희 선교사가 평신도잖아요. 신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그냥 나름대로 인용을 하는데 전혀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을 그냥 인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냐면 꼭 이단들이 하는 성경 짜집기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복음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한 혼동을 지금 아볼로가 일으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볼로가 복음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가 혼동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에티오피아 구스 내시도 혼동을 하고 있었다.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몰랐지. 혼동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이사야를 읽다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했을 때 바로 빌립이 그걸 알려줬잖아요. 또 누가복음 18장 18절 부자 관원에 대해서도 주님이 청년의 마음 중심에 변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전혀 본문 내용하고 다른 것들을 인용을 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제 눈에는 성경을 막 너무 많이 짜집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주님이 요구한 것인가? 누가복음 7장 23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는 말씀은 복음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갈등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 성화 과정에서의 갈등인가? 이것은 아까 우리 김성환 목사님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갈등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창세전에 나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말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 수준으로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내용들. 계시록 20장 12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이 심판책입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생명책이 따로 있고 죄의 기록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 것, 죄의 기록부가 따로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원소 분해된 죄를 재생해서 인격체로 재현한다? 시편 7편 11 하나님의 본성상 자체가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3장 19절 하나님의 유대인 선택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였다. 여러 가지 그 왜곡된 인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쭉 뽑아봤는데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없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9절 모세가 놋뱀을 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다마도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는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야 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할 때가 있다. 방정 떨지 말고 서 있어라. 그대로 기다리라. 십자가로 준비된 완벽한 복음만 믿어라.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그 가져온 내용들이 거의 그냥 성경을 이렇게 짜집기 해서 갖다 붙인 어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요. 그냥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헌신론 문제인데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무소유의 삶을 서원하고 강조했다고 그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유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차라리 중이 됐으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불교에서 무소유의 삶을 주장하잖아요. 물론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겠다는 그것은 우리가 참 칭찬해야 될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을 전부 선교사로 서원했다고 하면서 운명적 선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운명적으로 선교사로 만든 이렇게 이제 근데 사실 이게 페이털리즘 운명적 논은 우리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자에게는 주님이 대가를 비싸게 제시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때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자에게 그렇게 제시한 것들은 아니죠. 또 피값을 받은 사람이 어찌 편히 살라 죽겠는가?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난 조금 헌신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리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좀 위험한 이단 헌신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왜곡된 증언.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한 원리다. 믿음이 원리인가요? 믿음을 원리로 이해하면 조금 위험하잖아요. 믿음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근데 이걸 원리로, 믿음의 원리로 이해하면 상당히 위험한 길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원리이다. 믿음은 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이다. 이것은 조금 성경을 왜곡한 것이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도 절대 행함을 믿음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신통일이 아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며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행위는 율법을 지키지만 자기 절망에 빠진 자가 오직 처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도 조금 왜곡된 그런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절망 가운데 그냥 맞는 것이 믿음이다. 최선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맞습니까? 행함은 나로부터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이다. 그건 맞습니까? 믿음은 행위의 반대 개념으로 믿음의 가장 위험한 적은 최선이다. 조금. 그리고 믿음의 주소는 마음이다. 복음이 되려면 자아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자아를 처리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이런 그 표현들이 상당히 왜곡된 그런 믿음을 표현해주고 있다. 12번 내 손가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움직일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임한다. 그냥 믿음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의 책임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회개와 믿음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왜곡된 죄론과 타락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뜻이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바꿔버렸다. 죄가 생명에 침투되어 죽음이 왔다? 생명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여러분, 죄가 침투해서 죽음이 왔습니까? 죄를 인격화시키는 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죠. 죄가 인간의 생명체에 붙어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인격과 생명에 붙어서 진다? 그러니까 마치 죄가 어떤 인격체를 가진 것처럼 죄가 우리를 조종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죄지 죄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상죄 문제와 가계 저주를 흐르는 저주 이런 것과 다 상관이 되는 것이니까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왜곡된 죄론과 타락론 문제가, 죄는 내 생명과 인격이 생명에 짓는 것이다.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다? 죄가 성립될 때마다 생명과 인격에서 작용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죄는 영적 타락 이후 도덕적 타락이다.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 잘못된, 죄의 속성에는 반역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다. 생명의 확장성을 따라 죄가 확장된다. 이런 모든 그 죄론들에서는 마치 죄를 인격화시켜서 뭔가 죄가 역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는 그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 죄는 죄의 종이다. 아담 이후에 피제사가 계속되었다. 아담 이후에 피제사가 됐나요? 유월절 양은 대속 후의 심판, 남의 집 피 바르러 다니는 사람은 죽었다? 맞습니까?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월절 다닐 때 남의 집에 양 바르러 다니다가 죽은 사람 있습니까? 남의 집 문설주에 양 피 바르러 다니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이 얘기 깜짝 놀랐어요. 사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대속의 사건으로 실현된 것이다. 죄는 배후에 악한 음모가 있다. 죄가 생명에 붙어서 인격이 되었다. 이런 것은 죄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다 돼가죠? 예? 아니, 난 지금 사회자 눈치만 지금 받고 보게 되는, 다 끝났습니다. 왜곡된 성화론 문제. 아까 성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거룩이 곧 나의 거룩이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이런 생각.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 안에 있다. 주님과의 연합의 결과다. 거룩에 대한 목마름이 내 안에서 거룩을 이룬다. 완전한 복음, 완전한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화론에서 되어간다는 말을 조심하라. 이것이 그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완전함을 온전한 믿음,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할 때 거룩을 이룬다. 거룩을 완전하게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주님이 이루신 온전함을 믿고 신뢰하라. 주님의 거룩이 내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룩함의 시간이며 완성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고 영접할 때 이게 이제 거룩함이 완성된다고 표현을 해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이야기다. 우리의 성화는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우리 기본적인 그런 정통교회의 성화가 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성령론 문제. 예수님이 구속 사역 완성 후에 주님의 날, 주의 날 말세에 복음을 실천할 수 있게 성령이 오셨고 완전한 복음, 완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이 복음을 살아가게 하신다. 자,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내주 연합이 성령의 내주다. 그것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만 이것은 지방교회 사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은 성령님만 신뢰해야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만 구하라는 메시지인가? 네,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삼일 하나님이라는 지방교회의 사상입니다. 아마 이제 모르시고 또 다 끝났네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이제 신학적인 지식을 제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은 복음학교 내용과 복음학교 가르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자 그리고 해서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평신도 선교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